아멘. 간절한 기다림과 외침,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와 관련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큐티 제목이 간절한 기다림과 외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다림 그리고 외침. 그런데 그 앞에 간절함, 절박함,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어떠한 소원을 이루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가장 중요하죠.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다가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애써야 하는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소경 바디메오의 만남이 그냥 우연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허다하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벌써부터 여리고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운집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운집했는데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높겠습니까?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만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갈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어떻게요? 앉았다가라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움직이실 것인가? 언제 내가 그분께 다가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던 것이고 딱 가장 가까이에,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 다가왔다고 생각했을 때 앉아 있다가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보다가 그렇죠, 예수님을 부른 것이죠. 지지난주였나요? 기독신문에, 저희 교단 기독신문에 청암교회와 관련된 기사가 났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인데 중형교회죠. 그런데 어느 교회나 요새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이와 주일학교는 정말 적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좀 일찍 하자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교회이지만 주일학교 사역을 잘하고 있는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담임 목회자로. 다른 많은 조건들도 있지만 그분이 주일학교 사역을, 젊은이 사역을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디렉터로, 교육부서의 디렉터로 그 지방에 있는 교회지만 잘 성장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부교역자로 있는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청암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렇죠. 우선 중형교회 정도가 되니까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당신은 담임 목사고 교육 목사님을 특별히 교육을 전담하는 목사님을 청빙했고, 그리고 나서는 교사 교육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고 정말 시험도 보고 통과 안 하면 교사 못하게 하는. 글쎄요, 교사 안 한다 그러면 안 시키면 좋나요? 사모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교사 교육을 훈련을 제대로 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공간을 변화시킵니다. 공간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니까 그 공간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무 색깔에, 그죠? 평범한. 근데 그 공간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제 정도 들어갔겠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들, 여러 그러한 것들을 쫙 벽에 붙이고 말이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공간의 분위기로 유초등부, 청년부 그런 공간들을 싹 리모델링을 다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교육 프로그램들, 주일학교는 어와나라든가 시작하지 않았었는데 청소년 제자훈련이라든가 대안학교로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같은 어떤 중형교회 정도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재정을 투여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 대안학교들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10명밖에 없었답니다. 그 중형교회, 큰 교회에 50명으로 청년부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왔다. 그런 내용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한 두어 주 전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원합니다. 맹인 아닙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눈뜨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도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요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좀 있어요. 홍 목사 좀 결단을 하고 제 마음에. 근데 제가 결단하기가 좀 두려워요.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자꾸 마음을 주시는데 아직 제가 고백을 안 해가지고 뜸들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뭔가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원하고 바라기만 하면 변화가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내 바람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생각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청암교회가 역사와 정통을 자랑하는 교회지만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너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피부에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아니죠. 움직여야죠. 준비해야죠. 계획을 세워야죠. 저희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도서관 그냥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오나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3월 달에 문화교실 오픈할 겁니다. 당연히 강사분들 섭외해야죠. 당연히 유인물도 만들고 홍보하고. 4월 달에 러브투게더 할 겁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 할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두산 위브 아파트, 몇 년 전에 저희가 두산 위브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음악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음악회를. 과봉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그래서 성악하는 분들 섭외해가지고 그 잔디광장이 있어요. 2단지 중간에 넓은 곳, 그곳에도 음악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관해가지고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한 300명 그 정도 과봉을 저희가 몇백 개 준비해 다 나갔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것인가. 도서관이니까 프리마켓이라 그래가지고
바자회 같은 거 있잖아요. 도서 바자회 같은 거. 아이들 각 가정에 책들, 좋은 책들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바자회를 좀 열 것인가. 계획은 그런 것들이에요. 접목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내일이나 모레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은데, 두산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저희 교회에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뭔가 간절함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지만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마지막 시간은 120년 내가 줄 것이다. 120년 흐르면 내가 지은 모든 거 다 물로 멸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120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여러분 쉬우시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900세 이상 살았으니까 120년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12년이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2년 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12년 후에 주님 재림하시고, 만약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어떻게 해야겠는가? 만약에 준비가 되겠는가? 12년이라도 정말 산 위에 배를 씌울 수 있겠는가?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기다림과 외침인데 절박함과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이 나오시고 일어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절한 절망의 외침이고 소망의 외침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질병을 얻었다는 것은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라고 다들 생각했기 때문에 나서질 못합니다. 나다니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용기를 내고 나선 거죠. 그리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외치는 거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감추어져 있는, 도달할 수 없는, 내 지금 마음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조금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뭐 목사들은 아무래도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요, 교회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기도거리는 많은데 내 마음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앞자리 나와서 기도하는데,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도 앞자리 나와서 기도해요. 뭐 성도님들 거의 없으세요.
근데 금요일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러 나와 있지만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이래저래.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당신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데. 제 마음 같은 거, 그 마음을 그냥 얘기하시는데 뭐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당신이. 좋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님도 그러시구나. 그런 때가 있구나. 나도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기도 좀 그랬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고 또 하나님 찾고, 그럼 하나님이 또 그 마음 또 위로하시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된다 아들아,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마음도 그렇죠, 마음에 느껴지거든요. 할렐루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은 무슨 핀잔을 주고 그거 해봤자 필요 없고 그거 하면 뭐합니까? 뭐 대신방? 무슨 전도? 무슨 뭐 모임? 아니 무슨 뭐 독서 동아리? 아니 내가 지금까지 60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7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살 날 뭐 얼마 남았다고 그게 무슨 크게 그렇게 의미가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대로 살으셔야죠. 미국에서 목회하는 강준민 목사님이 비전과 존재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르심이 뭘지,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뭘지를 한 번도 제대로 생각지도 못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셔야지,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셔라. 우리 다 죽는다, 언젠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보지 못한 거, 그거 두려워하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그걸 고민하며 움직이며 그 장소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절박한 부르짖음이고 소망의 외침이었다. 그것을 제재한다고 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셨는데 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라디오 KBS인가, KBS 라디오에서 패널로 나오신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1월 딱 되면 새로운 결단, 각오, 다짐들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심 3일? 맞습니다. 3일 못 가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20, 30%, 그리고 보름 정도 지나가면 한 50%가 다 내려놓는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은 마지막 연말에 가서 몇 프로만 1월 달에 다짐한 거를 성취하느냐. 제 기억에 8%, 10%도 안 되고 8% 정도만 1월 달에 다짐한 거를 12월 달에 이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좌우 앞뒤 한번 눈인사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화장 안 하고 오셔서 조금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래도 뭐 한 20여 분 보시던데 매일매일. 여러분들도 대단한 분인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외친다는 거,
포기하지 않고 외친다는 것. 예수님의 시선은 간절함이 있는, 기대감이 있는 곳에 머무릅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부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50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맹인이 무엇을요? 겉옷을. 자, 겉옷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복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겉옷과 관련된 내용들이. 겉옷은 낮에는 의복입니다. 밤에는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의복이 아니라 이불입니다.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더군다나 거지 아닙니까? 동냥할 때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겉옷을 펴놓고 거기다가 한 푼 달라고, 그렇죠, 구걸하는 거예요. 요긴한 겁니다. 의복이 되기도 하고 이불이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어가지고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거치장스러운 거,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찾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거 있으면 내려놔야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고 많은 거 있지만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간절하게 만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선생님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오늘 큐티 제목, 간절한 기다림과 외침.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나에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가?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고 변화를 주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묻는 시간 되어지길 원하고, 그 외침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